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혹은 여러분의 가정을 혹은 여러분의 어떠한 결정을 끌고 가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며 또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이직을 선택할 때 사람들마다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어떤 파워, 힘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힘이 뭐냐?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결정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파워는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다가 골목길을 가다가 그 골목길 앞에 커다란 대형견이 앞에 떡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피해 가겠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형견이 정말 무서운 개인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개가 아주 착하고 꼬리를 살살 흔드는 애교가 많은 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고 먼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먼저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산기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아이들을 다 풀어놓고 나무 하나씩 붙잡고 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런데 한 아이 앞에 제가 다가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제 발소리를 듣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주여 옵니다, 옵니다. 아마 그 친구는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친구의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걸까요? 추측이고 상상인 것이죠. 추측이고 상상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독이라는 이 그림책인데 영국에 있는 유명한 그림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원래 이 블랙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런데 이 처칠 수상이 자기의 우울증을 가리켜서 블랙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우울증을 블랙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이 블랙독은 사실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울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두려움은 과연 얼만큼 크기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책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 가정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집 앞에 커다란 검둥이 개가 있는 겁니다. 커다란 검둥이 개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이 개를 보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 앞에 호랑이만한 검둥이 개가 있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앞에 코끼리만한 검둥이 개가 있어. 그리고 그 집의 누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우리 집 앞에 커다란 집채만한 공룡만한 검둥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집에 있는 가족들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들오들 집 안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집의 가장 막내가 집 밖에 나가봅니다. 다음 사진. 나가봅니다. 나가고 보니까 이 개가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작은 개였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착한 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화책은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마주대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마주대할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마주대하고 보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마주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성도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우리의 선택과 최종적인 우리의 결정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파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두려움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요?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사실은 믿음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격려하는 장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무엇이 아닙니까?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측이 아닙니다. 믿음은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어떤 소망을 가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 실상인 것입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상상이고 추측하는 것이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정도의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그 정도의 것이라면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강연, 행복 강연을 듣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 강연을 하는 수많은 스타 강사들이 있습니다. 김창옥 씨라든지 김미경 씨라든지. 여러분, 그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울고 웃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강연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기분 약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강연이 잠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믿음은 실상인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죠.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실체. 객관적인 실체예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확신이라고 번역해 둔 성경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객관적인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객관적인 실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 증거주의라고 들어보셨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추측으로 판결을 내립니까? 아닙니다. 상상해서 판결을 내립니까? 아닙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적 증거주의죠.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추측일까요? 상상일까요? 느낌일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아마 있을 거야.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객관적인 실체로 여러분 안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눈에 보이시죠?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상상입니까? 아닙니다. 추측입니까?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이고 객관적인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종이로 막았습니다. 요거는 보이니까 이거 말고요. 이 마이크 막았습니다. 마이크가 안 보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이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추측입니까? 상상입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객관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객관적인 실체인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빌딩 숲 사이에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 관리를 하시던 분이 죽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남루한 복장으로 아주 가난하게 사시던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을 관리했기 때문에 주차장 한 곳에 있는 6평 남짓되는 그걸 뭐라고 하죠? 컨테이너. 단어 생각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컨테이너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넓은 주차장 부지가 이 할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강남에 소유한 땅 부지만 1300평이었습니다. 몇 평요? 한 평당 평균 1억
6천이랍니다. 부동산만 2천억이랍니다. 그 외에 서울 다른 곳에 빌딩을 6채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 가난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분은 실제로 부자였던 것이죠. 누가 이 사람의 죽음을 비참하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어차피 상상하니까 좀 더 많이 들으겠습니다. 100억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상상해 보세요. 잠깐,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 1000억 좀 드릴까요? 상상을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잠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상상이 힘이 있습니까? 그 상상이 내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상상이 내 인생의 실제적인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상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상상은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 실상인 것입니다. 실체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아마 잘 될 거야, 그 정도 믿음입니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그 정도 믿음입니까? 되면 좋을 거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마 복을 주시지 않을까? 되면 좋을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만약 그 정도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은 실상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내 눈에 보지 못하였으나 사실은 믿음 안에서 미래를 이미 내다본 것입니다. 미래에 이미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상상입니까? 추측입니까? 잘 될 거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3절 하반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들죠?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귀로 듣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현재가 실제라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고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에 완성될 것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장차 이루어질 그 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나 어떤 추측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땅을 믿음으로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았던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실체를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십시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죠.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이루어질 거야 그 정도 생각했다면 120년 동안 모든 욕을 들어먹으면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그 홍수와 하나님이 이루실 새날은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왜 죽였습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되면 좋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아들 죽이겠습니까? 살아날 수도 있고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들 못 죽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내다보았습니까? 18절 말씀,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버리십시오. 될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미리 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약속이 있음에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추측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일은 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 보면 이미 된 일입니다. 미래에 이미 된 일입니다. 미래에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나 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격을 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약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약속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약속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목회가, 너의 사역이 행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할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도 행복한 사역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산 해운교회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에 400명의 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마산 해운교로 보낼 때에 용사들을 붙여주겠다, 강한 용사들을 일으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들을 불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용사들을 보내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약한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생각이 없으신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허황되게 들리겠지만 저에게는 실체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이 재정적인 부분은 해결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반드시 풀어질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저에게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실 때에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의 문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목사가 처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는 어쩌면 저게 될까?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가진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목사가 왔기 때문에 목사가 기죽지 않기 위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잠깐 이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에 남전도회 연합회 설교하러 가서 다른 교회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 한 6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고 머리가 하얗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이때까지 저의 사역을 인도하신 부분은 청년 사역이었고 젊은이 사역이었고 또 찬양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만큼 그렇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를 그 교회에 불러주셨으면 그 목사가 잘하는 곳으로 그 교회가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목사님, 이전에 잘했던 목사님들과 제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장점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이전의 교회에서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생회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찬양팀을 일으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쯤 지나서 신기하게도 청년 한 명이 교회에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찬양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고,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는데 1년쯤 지났을 때 한 명이 등록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고신대에서 드럼을 치는 친구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발굴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지발로 왔습니다. 어떻게 왔다고요? 지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하는 친구라고요? 고신대에서 드럼 치는, 고신대 찬양팀의 드러머입니다.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온 주일날
온 주일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부산에 있는 기독교 악기사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르바이트처럼 도와주는 분이 계셨는데 큰 대형 교회에서 한번 악기를 딱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로 교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저희가 있던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악기가 없으니까 그 집사님이 그 철거 작업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내다 버린 전자 드럼이 있어요. 네모나게 생긴 패드 드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드러머가 왔는데 그 버린 패드 드럼을 주워서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봤더니 약간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드럼을 쳐라. 자기가 치겠대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럼을 쳤습니다. 근데 그 드럼이 온전한 드럼이면 그 교회에서 안 버렸겠죠. 고장난 드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치는데 소리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날 예배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마침 그때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여 파송한 선교사님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음악에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도 소리가 이상했나 봐요. 주중에 이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왔더니 드럼을 치는데 드럼 소리가 엉망진창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침 그 친구가 돈이 200만 원이 생겼답니다. 200만 원이 생겨가지고 이 재정을 좀 작은 교회에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드럼이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그 친구분이 그 재정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교도 한 분도 아니고요.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2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근데 전자 드럼 가격을 알아보니까 2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부산에 있는 악기상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그 집사님이 그 악기상에 가서 물어봤더니 드럼 350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전시 상품으로 살짝 꺼내놓은 게 있대요. 전시 상품으로 꺼내놨기 때문에 상품성이 좀 떨어가지고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한 겁니다.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정가에 팔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원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350만 원짜리 전자드럼으로 350만 원짜리 전자드럼은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자드럼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죠.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드럼으로 온 그 친구가요, 처음에는 신앙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신앙이 안 좋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했겠죠. 처음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신앙이 안 좋은 그 친구가 드럼을 치게 놔두면 됩니까? 어떤 주는 왔다가 어떤 주는 안 왔다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인데 교사들은 학생들의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신앙이 자라면서요 그 친구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 있죠. 얼마나 신실하고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넘치는 친구인지. 신앙이 떨어진 친구이니까 책임감까지 없었던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니까 책임감도 회복되는데 열심히 하고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신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이제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찬양팀에 있다고 했죠.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찬양팀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찬양팀. 여러분 고신대에 가보면 이 경남 지역 마산, 창원, 진주, 남해, 거제 여기에서 고신대 보낸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고신대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집에다가는 교회 간다고 얘기해놓고 교회 등록만 해놓고 교회 잘 안 갑니다. 신앙이 다 떨어져요. 근데 원래 자기 교회에 있을 때는 다 찬양팀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는데 전부 다 실력자들인 거 있죠.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는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신디 반주자들은 한 4명 되고요. 일렉 치는 사람, 베이스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베이스 치는 친구는 여러분 그 어노인팅이라고 여러분 찬양팀 아십니까? 어노인팅에서 베이스 치던 친구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규모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찬양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성도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한번 보십시다. 33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았기 때문이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이끄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두려움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리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실체 없는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두렵다 여기며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피해가고 포기해버립니다. 그 집안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들 안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과 마주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을 이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체가 없는 그 믿음에 이끌려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그것을 그 실체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해운교회 가족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미래와 자녀들을 향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떤 상상이나 이루어질 거라고 추측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체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미래에 완성된다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야 할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섬겨야 할 자리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이기고 나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들 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재정을 드렸사오니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드린 헌금, 또 생일 감사, 장학구제, 성교, 겨자씨 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물질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문제를 마주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실체 없는 두려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마주대하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실체이신 하나님, 실체이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